2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브리 11장 21절부터 26절까지 말씀. 김정숙 집사님이 우리말로, 조한이 영어로 공독해 주시겠습니다. 공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아멘. Bible reading, Hebrews chapter 11 verse 21 to 26. By faith Jacob, when he was dying, blessed each of Joseph's sons and worshipped as he learned on the top of his staff. By faith Joseph, when his end was near, he spoke about the exodus of the Israelites from Egypt and gave instructions about his bones. By faith Moses' parents hid him for 3 months after he was born, because they saw he was no ordinary child, and they were not afraid of the king's edict. By faith Moses, when he had grown up, refused to be known as the son of Pharaoh's daughter. He chose to be mistreated along with the people of God, rather than to enjoy the pleasures of sin for a short time. He regarded disgrace for the sake of Christ as of greater value than the treasures of Egypt, because he was looking ahead to his reward. Amen. 아멘. 오늘은 월 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히브리 1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쳐주는 히브리 기자의 교훈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네 사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야곱과 요셉과 또한 모세와 또 기생 라합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그들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히브리 기자가 과연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믿음의 교훈을 주기를 원할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네 사람은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에도 각각 특성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네 사람을 보게 되면 미래의 꿈을 하나님께 두고 성공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주에 말씀드렸던 세 사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세상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켜갔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지난 주일날 세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어떻게 행했는가, 어떻게 실천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믿음의 본을 보였음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네 사람은 자기들이 가고 있는 그 인생의 삶에 있어서 앞날의 모든 꿈을 하나님께 두고 그 꿈을 통해서 성공한 인생들을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고스란히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 기자는 각 네 사람을 간단한 모습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모세에 있어서만큼은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첫 번째 사람인 야곱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야곱은 자녀들의 장래를 위해 축복한 아버지의 모습을 21절에서는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말씀하죠.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의 기도를 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아들 요셉에게도 축복을 하지만 자신들의 손자인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는
무릎 꿇은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안수하면서 그들에게 축복의 기도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축복의 기도의 모습을 우리가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느냐면 창세기 48장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서 찾아보는 이 내용의 기도의 축복의 내용은 뭐냐면 미래를 통해서 신앙을 지켜가는 것은 물론이요, 민족의 앞날이 이 자녀들에게 주어져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 주신 그 약속이 이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한다 라고 하는 축복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48장 15절부터 16절까지를 보게 되면 이 축복하며 안수했던 기도의 내용을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축복의 안수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이 하나님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이기 때문에 장차 이 나라 이민족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그 복 주시고자 약속했던 그 약속을 이 아들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들을 지켜주셨던 그 은혜를 힘입으면서 고백하면서 자녀들에게 축복의 기도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 야곱의 기도를 통해서 요셉의 두 아들, 즉 두 손자에게 축복의 기도를 할 때 이 두 아들이 나중에는 야곱의 12아들이 만들어냈던 그 12지파에 이 레위와 요셉이 빠지는 그 두 자리에 이 야곱이 축복했던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12지파에 소속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냥 이루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지고 장래를 위하여 축복하며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꿈꾸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놀라운 복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레위지파가 제사직을 위해서 특별히 12지파에서 별도로 관리되어지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요셉이 죽고 난 뒤에 요셉을 빼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12지파에 들어가게 하지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애굽에서 나올 때에 12지파를 만들어서 이 성막을 주변으로 동서남북 3개의 지파씩 이 성막을 주변으로 이 행진을 하게끔 또는 야영을 할 때 그 고정된 자리를 정해주는 과정을 보게 될 때에 이 서편에는 라헬, 즉 이 야곱의 두 번째 부인인 라헬에게서 난 요셉, 그리고 그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두 개의 지파를 이루고 12명의 아들 중에 가장 막내인 베냐민을 통해서 서편에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이 한편의 진을 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편에는 유다, 이사갈, 스불론, 남편에는 루벤, 시므온, 갓, 북편에는 단, 아셀, 납달리라고 하는 3개의 지파씩 성막 주변에 진을 치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게 되면 야곱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의 예언을 따라 이 자녀들에게 축복의 기도를 합니다. 그 꿈을 언제부터 꾸었냐면 창세기 48장에 보게 되면 이 아들들에게, 이 아들과 손자들에게 축복의 안수를 하기 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꿈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이 창세기 48장 3절부터 6절까지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내가 가나안 땅 루스에서, 즉 아버지를 속이고서 축복 안수를 받고 도망오던 그 길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네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라.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라고 하나님께 은혜와 약속을 받은 것을 이 자녀들에게 축복의 안수를 통해서 가르쳐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 축복의 기도를 하는 것은 내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임기응변적인 마음의 소원만 가지고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한 인생의 여정을 시작했던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그 자녀들을 위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따라 너희들에게 축복한다라고 받은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축복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위하여 어떤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다 키워주시겠지 뭐, 되면 되고 말면 말겠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장자권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 그 이스라엘의 전통을 때로는 바꾸면서까지 꿈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전통적으로 장남에게 축복권을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외적인 일을 합니다. 그 예외적인 일을 미리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들은 그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마치 장남 이스마엘이 차남 이삭을 마치 장남 이스라엘 대신에 차남 이삭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던 것처럼, 또한 장남 에서 대신에 차남 야곱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또한 장남 12지파 12아들의 장남 루벤 대신에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애굽에서 그 민족을 번성하게 하신 것처럼, 또 그 지금 현재 안수하고 있는 므낫세보다 차남인 에브라임에게 더 크게 축복하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축복이 언제 현실화되어지느냐? 후에 12지파가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난 뒤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질 때에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가장 큰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지파가 바로 이 므낫세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브라임 지파에게 그것을 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부모 세대가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큰 꿈을 꾸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녀들을 위한 미래의 꿈을 부모들이 꾸고 함께 기도해 주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향해서 어떤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이 사건들을 보게 되면 단지 장남과 차남의 순서를 바꾸면서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라고 하는 어떤 단순한 사건에만 우리가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자 하는 자에게는 어떤 복을 주시느냐? 꿈을 꾸는 자에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실 그 복에 대해서 미리 기도하며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들에게 이 일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한다면 자녀들을 위해서 끊임없는 기도를 하십시오. 저는 여러분에게 강조를 합니다.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소원은 기도가 아닙니다. 소망입니다. 꿈입니다. 꿈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온전하게 행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도 해야 되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일보다 예외적인 일을 때로는 당신의 의지에 따라서 실천하실 때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첫 번째로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녀들을 교육하는 겁니다. 신명기 6장 6절부터 9절까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신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교육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생각해 볼 때는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받은 그 진리를 자녀들이 알 때까지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오늘날 교육이 잘못되는 건 뭐냐면 자유적인 얘도 생각이 있으니까 자유적인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가치관이 성립되기 전까지는 교육이라는 것이 분명히 주입식으로 가야 되는 것은 무시 못할 일입니다. 어린아이가 가치적인 판단이 부족한 상황 속에서 네가 알아서 해. 너 할 수 있잖아. 스스로 할 수 있잖아. 이것도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이기는 하지만 주입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옳다라는 것이 분명하게 인식되게끔 해주는 것도 무시 못할 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잠언서에서는 세 군데에서 이야기해주는 내용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잠언서 22장 6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잠언서 22장에서는 말씀합니다. 또 잠언서 22장 15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아이가 못 깨달으면 때려서라도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이것이 옳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을 시켜줘야 합니다. 그래야 그 가치관이 성장해가는 과정에서 의와 불의를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로는 잠언서 23장 13절입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무조건 매질하면서 가르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때로는 가치관이 성립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잘못된 것을 옳은 것처럼 행할 때는 때려서라도 가르치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실패하는 것 중에 뭡니까? 나이가 너무 어린데도 이 아이 때리면 인격이 상한다는 생각 가지고 아이의 손을 안 댑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어떻게 자랍니까? 잘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고집 부리고 자기 주관을 발표하면 우리 부모도 나 못 이겨라는 식으로 아이들이 성장을 해버립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그 가치관 속에 진짜 옳은 것과 그런 것을 판단을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부모들이 하는 얘기 중에 흔한 이야기가 있죠.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네요 라고 하면서 자기가 포기하는 것을 합리화시켜버립니다. 아닙니다. 나이가 어리든 많든 부모가 옳다고 생각하는 길이고 자기가 분명히 그것을 경험한 일이라면 자녀가 잘못 생각하고 있을 때 아이고 자녀 이기는 부모가 없던데요, 도저히 못하겠던데요 라고 하고 포기하는 것은 자기가 의지가 그만큼 약한 것을 합리화시키는 변명에 불과하다고 하는 겁니다. 이 아이가 하나님에게 복을 받아야 할 방법이 이거라면 그 아이가 이해할 때까지 설명을 해주고 이해 못하면 기도하면서 그의 마음이 바뀌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이 아이가 복을 받는 게 분명한 일인데 아이고 안 돼요. 요즘 같은 애들은 아시잖아요. 도저히 안 돼요. 자식 이기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도저히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자기를 합리화시켜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법은 그게 아니에요. 자녀들이 성공하기를 꿈꾼다면 그 성공의 방법을 하나님께 배우도록 우리는 분명하게 해줘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또한 이것이 잘 되게 되면요, 신앙의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직분자들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서 모든 성도들의 귀감이 되는 직분의 자리를 선택하는데도 이것마저 기준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3장 4절로 5절에는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 교회 안에서 직분자 선택할 때 그 기준을 둘 때 이것도 잊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니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가정 안에 신앙 하나도 주장하지 못하면서 어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의 직분자로 서려고 노력하느냐라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가정 안에 신앙이 분명하게 세워지는 자가 교회 안에서도 모범적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면서 디모데서 3장 12절로 13절에도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봐라, 나도 내 가정 이렇게 성공시켰지 않냐, 너희들도 이렇게 할 수 있지 않냐라고 자기 가정을 예를 들어서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믿음의 담력을 얻고 그대로 권면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지. 여러분들 자녀들이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그 꿈을 자녀들에게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권면하고 가르치고 함께 노력하는 야곱과 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사람 요셉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시피 2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꿈꾸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미래를 위한 꿈을 현실화한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버지 야곱에게 안수를 받았던 이 요셉은 22절에 분명히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유골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이 애굽 땅에서 떠날 때 내 유골도 가져다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를 가나안 땅에 나를 묻어다오라고 후손들에게 유언으로 남깁니다. 요셉은 우리가 알다시피 꿈을 꾸는 자였지요.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실 그 미래에 대한 놀라운 성공의 삶을 미리 꿈꾸게 하신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창세기 37장부터 40장까지를 보게 되면 이 파란만장한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시련을 겪지만 그 꿈을 가지고 그 성공의 삶을 잃어버리지 않게끔 늘 확인시켜 주시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시피 큰 곡식단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꿨다라고 이야기하죠. 해와 달과 모든 달과 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런 꿈을 꿨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 꿈을 형제들에게 얘기하니까 어떻게 해요? 형제들에게 미움을 사가지고 노예로 팔려가 버리지 않습니까? 노예를 팔려가지고 간 것이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 장군의 집으로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런데 노예로 팔려간 그 집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약속한 이 사람을 통해서 그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아버립니다. 그런데 이것을 너무나도 흠모했던 보디발의 아내가 성적인 유혹을 하지요.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이것마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것이다 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을 통해서 이 유혹을 물리칩니다. 그런데 이것이 올무가 돼서 그는 다시 또 옥에 갇혀버리지요. 그러나 그 옥 중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꿈꾸는 사람답게 현실에 좌절하지 않고 꿈을 가지고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꿈을 해몽함으로 인하여 왕 앞에 나아가지요. 그 왕 앞에 나아가서도 왕이 꾼 꿈마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 해몽함으로 인하여 애굽 전체를 살리는 키포인트를 왕에게 제공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는 가족들을 다 데려다가 애굽에서 살게 하고 그 애굽이라고 하는 그 번창한 삶을 젖줄로 해서 12형제들을 번식하게 하는 일에 이 요셉이 쓰임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일을 계획하셨으리라고 꿈꿀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요셉은 항상 꿈을 꾸는 자였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어떠한 좌절과 실망과 내 삶이 무너지는 것 같은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결코 나를 놓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꿈을 꿨기 때문에 그는 좌절하고 넘어져서 못 일어날 만한 상황, 옥에 갇혀서 사는 과정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향한 꿈을 놓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민족을 살리기 위한 12명의 형제를 12지파로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삶의 번식 과정을 애굽이라고 하는 젖줄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 그 일을 이루게끔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갈등과 괴로움과 고민 속에 있습니까? 아마도 하나님은 나를 안 사랑하나 보지? 나는 그렇게 할 일이 안 되나 보지? 하나님은 나에게 해주실 일이 없나 보지? 라고 하는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끝까지 꿈을 꾸며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50장에서는 너희들이 장차 멀지 않아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이 민족 전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땅으로 나아갈 텐데 그 일에 대해서 내 소원을 좀 들어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과정이 창세기 50장 22절부터 25절까지는 나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다. 나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애굽에 오게 하시고 여기서 자식을 번성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어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기반을 여기서 잡게 하실 것이다 라고 요셉은 죽기 전에 유언을 합니다. 여러분, 그에게는 영안이어 일려있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삶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삶을 그는 늘 꿈꾸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감옥에 갇혀서 자신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결코 하나님은 자기를 놓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끝까지 그 소망을 놓지 않는 믿음 가지고 그는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가 되고 가족들을 불러서 그 안에서 번식시키는 애굽이라고 하는 젖줄을 통해서 자기 민족을 일으킬 수 있는 근거를 자기가 마련하는 일에 쓰임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삶이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때로는 나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아 라고 하는 안타까운 믿음의 고백, 부정적인 고백을 할 만한 어려운 삶에 처해 있습니까? 절대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요셉과 같은 고난, 요셉과 같은 어떤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크게 쓰시기 위한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걸 한번 꿈꿔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만큼 더 크게 쓰시기 위한 연단을 남보다 더 어렵게 더 힘들게 하고 계신다면 오히려 감사하면서 그 일에 꿈꾸며 매진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의 복을 여러분의 것으로 누리는 아름다운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히브리 기자가 이야기하는 믿음의 사람, 세 번째는 모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모세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요. 그러나 그 모세가 행했던 그 일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는 핵심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신앙의 본질을 찾아서 민족에게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꿈을 심어주는 지도자였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은 왕자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근본이 어디에 있는가를 그는 안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애굽의 왕자로 살지만 나는 저 핍박받는 이스라엘 민족의 한 피를 가졌다라고 하는 그 본질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 민족을 향해서, 저 핍박받는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통해 어떻게 일하실까? 그것을 찾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결단이 무엇일까? 늘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40년이라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순간 결단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이 모든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볼 때 출애굽기 1장부터 40장까지의 모든 모세가 행했던 기적적인 일들을 이 히브리 기자는 23절부터 29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분명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표시할 수 있는 분들은 한번 표시를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히브리 11장 23절부터 29절까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표시를 하면서 한번 찾아보시길 바랄 텐데요. 여러분들이 이런 기회에 표시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적어놓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었던 일들을 기억할 수가 있게 되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이것이 생각나서 여러분들이 묵상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성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3절부터 29절까지를 보게 되면 첫 번째 23절을 1번으로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시길 바랍니다. 23절을 1번으로 동그라미를 칠 때, 자,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라고 하는 대목을 보게 됩니다. 이 대목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면 그때 당시에 애굽 왕은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들은 다 죽여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지요. 그러나 그때 당시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이라고 하는 통치체제에 다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부모는 애굽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계명, 즉
10계명 중에 제 6계명이죠.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더 귀중하게 여기는 그 부모의 신앙이 그 23절에는 표현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진리를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24절에 2번으로 동그라미를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24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25절까지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라고 봅니다. 이것을 2번이라고 생각해 볼 때 그 2번에서 우리에게 주는 히브리 기자가 우리에게 주는 그 교훈은 뭐냐면 자신의 본질이 세상의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임을 분명하게 알고 그것을 알았기에 결단할 수 있는 그 신앙적인 결단을 히브리 기자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나 왕자 맞아. 왕자 맞지만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분명하게 알 때는 애굽의 왕자의 신분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에 내가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아는 순간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있는 결단을 할 수 있게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이지요. 세상의 낙을 즐기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통해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깨닫고 그 깨닫는 순간 결단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봅니다. 26절을 3번으로 한번 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26절을 3번으로 표시하시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겁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자, 이 3번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어떤 삶이냐면 삶의 진정한 가치가 육체적인 욕심에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영적인 가치에 둘 수 있는 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누리고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문화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지요. 그러나 그 즐길 수 있는 것들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 무슨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며 어떤 영혼을 어떻게 구원해서 어떻게 쓰시기를 원하시는가라고 하는 영적인 삶의 가치를 더 크게 뒀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순히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냥 아싸라비아 즐기고 사는 것에 여러분들이 삶의 목표를 두고 삽니까? 아니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 이 삶을 누리기는 하지만 가치는 어디에다 더 높이 둬야 합니까? 영적인 삶을, 영적인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더 큰 가치를 두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현명함을 우리는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27절을 4번으로 한번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27절을 4번으로 기록해 보게 되면 4번에서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면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이거는 애굽의 왕보다 하나님의 권능을 더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이것은 마치 1번으로 여러분들이 기록해 놓은 그 부모의 신앙이 이 모세에게는 그대로 전달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법보다는 하나님의 법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의 법을 더 경외하고 실천하려고 하는 그 의지가 모세에게는 분명히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요? 그의 어머니가 유모로 그에게 들어와서 그에게 젖을 먹이면서 그를 너는 히브리인이야, 너는 히브리인이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어려서부터 계속해서 가르쳐줬기 때문에 그는 애굽의 왕자로 자랐지만 그는 본질이 히브리인임을 늘 알고 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뭔가를 어려서부터 알고 인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육의 중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5번을 한번 보게 됩니다. 28절을 5번으로 한번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28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하는 것이며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그 과정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당신이 영광받기를 원하시는 과정의 가장 첫 번째를 예배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그는 정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하고 신실하게 섬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구속받은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제사, 즉 예배의 삶이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은혜를 매 주마다 기쁘고 감사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뭡니까? 주일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일 예배는 자기가 위로받고 자기가 평화를 누리기 위하여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화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에 대한 그 기쁨의 감사를 제사로 드릴 때, 예배로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고 내게 평안과 안식과 위로와 기쁨과 문제 해결을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예배의 진정한 순서이지요. 바로 이것을 28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정립하기 위한 노력이 바로 이 신앙적인 지도자 모세로서의 모습이 분명하게 히브리 기자가 가르쳐주는 교훈이라는 겁니다. 진정한 지도자라면 하나님을 향한 모습, 하나님을 향한 행위,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아름답게 갖춰져 있느냐를 자기 자신이 알고 가르치는 자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리지요. 지금 이 시기에 우리 교회에 와서 이 자리에 앉아 예배를 드리는 모든 여러분들을 저는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과정에 있어서 평신도 지도자들로 삼아달라고 매일 밤 기도합니다. 그러면 지도자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서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하고 세상 것과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예배드리는 그 모습과 방법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지도자인 모세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모습을 교훈하는 히브리 기자의 교훈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언제까지 그냥 평신도로만 살 겁니까? 하나님 앞에 무언가 쓰임받음으로 인하여 영적인 복, 환경의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10년, 20년을 살면서 항상 평신도로 살 겁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이만큼 복받았소이다. 그러나 내가 복받은 진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지도자로 쓰임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복받았소.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까? 간증하고 싶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모세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라고 하는 겁니다. 6번째를 봅니다. 바로 29절이지요.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믿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은 어떤 불신자들에게 의해서든지 결코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이고 나도 복을 받나 안 받나 봐야지. 저 사람 복을 받나 안 받나 내가 봐야지. 이것은 결코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애굽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넙니다. 애굽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하심과 기적을 통해 그 홍해 바다를 건넜는데 이 믿음의 백성들을 따라 잡아 죽기, 다시 잡아가기 위해서 따라오던 그 애굽 백성들은 자기들도 안 빠져 죽을 줄 알고 따라왔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 기적을 취소해버리니까 물이 합쳐져 버리잖아요. 홍해 바다가. 그러니 애굽 군사들은 바다에 고스란히 수장되어졌죠. 여러분들이 받을 복을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하신 복, 여러분들이 믿음의 거부, 생활의 거부, 재물의 거부가 되기로 약속한 것들을 하나님은 결코 취소하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떤 불신자들의 유혹, 어떤 악한 마귀의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결코 여러분들의 복을 빼앗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단지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진하며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그 열쇠는 분명히 달라질 수 있는 것이지만 이미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정진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믿음의 계획, 복 주시고자 하는 계획, 어떤 불신자들이 찾아와서 유혹한다고 하더라도 결코 흔들리거나 빼앗기지 않는다는 사실 앞에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믿음을 가지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믿음의 결과를 통해 30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0절에서는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믿음의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첫 번째 전투인 그 여리고성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건너고 나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면서부터 만들어진 첫 번째 기적, 여리고성을 믿음으로 무너뜨리는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바로 믿음의 행위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선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선물을 꿈과 결단과 실천으로 만들어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꿈을 가지면 뭐합니까? 꿈이 있는데 그 꿈을 실천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꿈은 있어요. 넓은 꿈이 있어요. 많은 꿈을 가지고 있는데 그 꿈은 시간이 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주시겠지.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만한 어떤 믿음의 결단과 실천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그 선물을 이루어주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 이렇게 복 주시기로 약속했어. 시간 되면 다 될 거야. 이건 자기 생각입니다. 그 과정, 그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감동시킬 만한 일을 해야 돼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 꿈은 절대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계시록 8장 4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기도가 천사의 손에 들려 향연과 함께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기도의 향연은 뭘 이야기합니까? 성막에 성소 안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좌우편에 뭐가 있습니까? 떡상과 촛대가 있습니다. 떡상은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뭘 이야기합니까? 촛대는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그 기도의 촛대가 24시간 끊이지 않고 하게끔 하는 것이 제사장의 일이었죠. 이 촛대에서 나오는 그 기도의 향내가 천사의 손에 들려서 우리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께 상달된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끊이지 않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한 것은 여러분의 기도가 동반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교훈으로 주어질 때 실천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결단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소망을 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 라합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은 이방인이었어요. 그리고 천한 직업인 기생이었어요. 그런데도 이 기생 라합은 그에게는 어떤 생각이 있었느냐? 먼 옛날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오기 이전에 가나안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방황하던 유리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런데 저 척박한 광야에서 방황하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신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소식을 들은 겁니다.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 것이 아니라 고통당하고 신앙 훈련 받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은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볼 때 무엇을 봐야 합니까? 본질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왜 복을 받았는지를 봐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복을 받았는지를 봐야 하는데, 많은 분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복받은 모습만 봅니다. 그리고 그것만 부러워합니다. 우리는 그 본질을 바꿔갈 수 있는 결단력과 눈을 바꿔야 합니다. 저 사람이 왜 복을 받았는가? 어떻게 복을 받았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감동시켰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라합이 이방인이었지만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31절에서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다.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라합은 하나님의 종들이 들어와서 그 성을 정탐했던 그 과정을 도와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통당하고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 것이 아니라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40년 동안 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굶어 죽지 않은 그 백성들을 도우시고 기르신 하나님을 본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금 이 땅을 정탐하러 왔다라는 것을 알고 난 뒤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다라는 것을 알고 그 사람들을 살려줍니다. 구원은 분명한 모든 이들에게 다 함께 주어지는 하나님의 특별한 기회입니다. 그 구원의 기회를 잡아야 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자 하는 그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그것이 이방인이었으면서도 이방인 중에서도 가장 천한 직업을 가진 기생이었던 그 삶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그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여호수아는 모든 군사들에게 명령합니다. 여호수아서 6장 25절에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볼 줄 아는 그를 여호수아는 살려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세상 문화, 세상 즐거움, 세상에서 갖고자 하는 모든 것들보다는 하나님을 선택한 그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를 비롯한 모든 가족들을 여호수아는 살려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구원을 이루는 모든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대우를 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선택하기만 하면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 받을 복이 보장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기가 하는 사역에 있어서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바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일에 자신이 쓰임받은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7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라고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이들을 구원받는 일에 자기가 쓰임받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나는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시고 쓰셨기 때문에 나는 그 일에 순종한다라고 디모데에게 자기 목회 사역의 핵심을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의 핵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영적인 옳은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겠습니까? 라합처럼 광야에서 방황하고 힘들고 고생하는 백성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40년 동안 고생하는 그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신 그 하나님을 볼 줄 아는 영적인 눈을 뜨는 자들이 되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며 그 복을 받게 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감동시키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핵심을 분명하게 찾을 줄 아는 자들이 되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을 받은 자들만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그 복을 내 것으로 갖기 위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립하면서 올바른 것을 선택하고 영적인 것을 선택할 줄 아는 분명한 분들이 되어지게 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것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식은 죽 먹기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모든 것들을 실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결론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인 히브리 11장 맨 끝부분인 32절부터 40절까지를 보게 되면 우리는 이거에 따르는 제가 3주 동안 연속해서 말씀드렸던 그 일의 모든 결론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32절부터 40절까지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제가 좀 빨리 공독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지인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여기서 핵심을 세 가지만 찾아볼까요? 32절에서는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알리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찾을 수 있는 핵심은 오늘날에도 기적은 끊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기적의 주인공으로 삼으셔서 이들보다 더 큰 기적을 간증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모두 다 기적의 주인공이 됩시다.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이 예를 들어 이야기했던 모든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35절 중반부터 보게 되면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믿음의 핍박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하더라도 구차하게 세상과 타협하지 말자는 겁니다. 내 신앙 하나님을 향한 지키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는 것, 아이고 이거 정도는 괜찮겠지, 이것쯤은 하나님께서도 봐주시겠지 라고 하는 구차한 타협, 자기를 합리화시키면서 하나님 내 사정 아시잖아요 라고 하는 타협, 세상과의 타협도 있지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어서의 어떤 구차한 변명을 통한 나를 합리화시키는 것, 이것도 구차한 타협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요것만 좀 봐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 요것만은 하나님께서 좀 이해해 주실 수 있지 않아요? 라고 하는 변명, 이것도 구차한 타협에 속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어서는 분명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핵심은 38절입니다.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과 죽음의 위기까지도 다가옵니다. 그런데도 세상은 그들을 감당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죠.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만한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소유해야 한다는 겁니다. 저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라 건드리면 안 돼. 저 사람은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된 사람이라 그냥 놔둬야 돼. 저 사람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나.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하는 소리를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킬 줄 아는 기적의 주인공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으면 세상의 어떤 핍박과 환난과 환경의 열악한 모든 것들이 여러분을 절대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겁니다. 왜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을 가진 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철저하게 지켜주시고 악한 마귀의 어떤 유혹과 환난과 풍파가 오더라도 여러분의 믿음을 결코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자리에 저와 함께 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 자리에서 자리 잡으면서 부흥하는 모든 과정을 저와 함께 했던 여러분들, 하나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을 분명히 평신도 지도자로 세우실 것을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분명히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만한 믿음을 주셨음을 모든 이들에게 알릴 수 있는 놀라운 일들로 채워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